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앙망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신 후에 김창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기업된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어가는 영락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속히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게 하시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락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고치고 환우들의 마음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 간의 사랑도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혹시 정인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인이 사건. 태어난 지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기독교 집안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입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된 가정을 만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과 친딸과 데려온 입양아는 똑같이 사랑할 수 없었나 봅니다. 여러 차례 이 아이를 학대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여서 신고된 것만 3번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것만. 그때라도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면 이 정인이가 살아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생후 16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대서특필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니까 내가 너희를,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라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의심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염려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7명 혹은 8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맨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다윗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이고 저건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까? 그러면서 너는 올 곳도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모든 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버지가 눈에 드는 그 아들들만 불러 모아놓고 다윗은 자 바깥에서 아버지 눈에 차지 않았는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을 할 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하는 언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네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나왔냐?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은 것으로 인하여서 형들은 다윗을 몹시 시기하였습니다.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조차도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씩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버린 사람들, 모텔에서 아이를 낳아서 버린 사람들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정말 내 딸처럼 길러내가지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길러보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딸에게는 눈이 가는데 내가 낳은 딸이 아닌 데려온 아이는 눈밖에 나는 것입니다. 하는 짓마다 밉고, 눈밖에 나니까 하는 짓마다 밉고, 울면 더 밉고, 싸면 더 밉고, 돈만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 개고생이냐 하면서 아이에 대한 미움과 아이에 대한 못된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한 번 손찌검한 것이 2번이 되고, 2번 손찌검한 것이 3번이 되고, 16개월짜리가 무슨 반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는 결국 그 아이를 무참하게 사망에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인간은 이렇게 완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랍비, 아주 위대한 스승들 밑에는 그의 문하생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죽으면은요, 스승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청할 때에 고아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스승을 잃으면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배움의 길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고아처럼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고 두렵고 상실한 상태,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을 고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보혜사, 그들에게 만져지지 않고 체감되지 않는 보혜사는 그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절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비록 내가 몸은 떠나지만 나의 위로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도요, 종종 슬픔과 의심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떠나가심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잠깐 동안, 조금 있으면이라고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9절에서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치 않았던 저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한 천사를 발견하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고는 뛰쳐나가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도 제자들은 미쳤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헛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뛰어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어 보여주실 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한 두려움으로 공포로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는 대로 정말로 다시 오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동안 약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마침내 최후의 지상 명령을 허락하시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로서의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맡기신 사역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영적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약속한 다른 무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내가 떠난 이 빈자리를 메꾸고도 남을 것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라.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잠깐 동안, 이게 조금 있으면 잠깐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그의 못 박히심, 그의 죽음, 그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무덤 속에 갇힌 주님을 잠깐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악독과 악의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오직 사랑과 긍휼과 자비, 거룩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여 주었던 그 예수님을 나물나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하신 것처럼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갇혔고 그들은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찾아와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통역하시고 번역하여서 들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저 예수가 하는 짓을 보면 죄인들과 어울린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자는 세리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창기들의 친구가 될 수 없다. 저 세리와 창기는 죄인들의 대명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러니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저 나사렛 출신이다, 아이고 저 총구석 거기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지연을 따졌습니다. 어디서 배웠냐? 누구에게서 배웠냐? 너의 권위의 출처가 무엇이냐? 우리는 각각 랍비 밑에서 배웠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하면서 혈연을 따졌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곧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도 세상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가운데에 집행을 했던 그 집행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인데 하늘도 그 빛을 잃고 한낮이 캄캄한 어둠으로 물들어갈 때에 주님의 죽으신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앞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하나 애곡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네. 여인들만 그것을 안타까워했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조작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그는 그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라 여겼고,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 침을 뱉었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애석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은 제자들마저도 잡아서 족치려고 했을 뿐 도무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죽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을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편견과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모든 것을 몰두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헌신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영적인 눈먼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를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너희들, 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크게 숨을 내쉬면서 평강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그들은 감격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떡도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이제서야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물으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100%를 했느냐 70%를 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저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성령의 그 거룩한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스데반은 그의 순교 시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자신을 향해서 손 내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그런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저편에 계신 나를 향해서 거룩한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저 원수들을 다시 바라보는데, 원수들은 정말 사람을 때려 죽일 것처럼, 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는데 마치 몹쓸 것을 치우는 것처럼 다 주먹마다 돌을 들고 눈에 불을 켜고는 눈이 뻘개져서 나를 치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그 옷을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안수하였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주님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주님의 부활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있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합니다. 주님이 떠나신다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살아있으면 몸도 삽니다. 나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나무 전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관에 놀라운 신기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 앞에 영원한 죽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던지.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보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 안에서 교통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어릴 때 아주 유명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윤복희 씨. 최근에는 그 가수 CCM 가수 소향 씨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만약 하면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 가사 가운데에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여, 너는 나의
기쁨이여. 그렇게 하면서 가사가 쭉 이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십니다. 네가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었을 때에 그가 눈이 뜨여집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다시 안수하여 주니까 그게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환하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힘이 됐던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생명적 관계,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진 특별한 사랑을 입는 관계. 주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만큼 다 쏟아 부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감동을, 감사를,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청개구리가 늘 엄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로 행했습니다. 산으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오늘 일하자 그러면 놀고, 항상 자기 고집대로만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늘상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개구리야, 사랑하는 내 아들 청개구리야, 내가 죽거들랑 냇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다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맨날 거꾸로만 하니까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작은 언덕에다가 나를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빈자리가 생각나서 엄마의 최후의 유언은 들어줘야지, 그래서 엄마의 시신을 냇가 옆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비만 오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들은 동화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늘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의 이야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은 영원한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을 명하십니다. 한 가지 의무만을 명하십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너의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 계명,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 일 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못하면, 교회 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불평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에게도 득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오일장이 펼쳐지게 되면은요, 가끔씩 사람들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돈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언젠가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참 귀를 아프게 하고 신경을 거스르게 합니다. 싸우는 소리는 결코 덕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싸우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풀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사랑하는 하는 소리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녹아져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시끄러운 꽹과리처럼 봉사를 하게 되면 귀에 거슬리는 것이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예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다른 말로 사랑을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집에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를 그냥 오손도손 챙겨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고 있으면요, 정말 흐뭇합니다. 정말 없는 형편이라도 뭔가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두 아들이 실컷 싸우고 뾰루퉁에 있고 몸 꽝꽝 걸어 담그고 부모님이 와도 말도 하지 않고 밥 먹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 붉히고 있으면 그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형 때문이라고, 동생 때문이라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참 보기 싫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부 사이도 끝장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까 정인이 사건처럼 처음에는 사랑으로 들여왔지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 수도 말살돼 버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공의, 사랑,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지만 이 사랑의 성품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랑하셨고 승천하시고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사랑하시고 또한 이렇게 사랑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할 것이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를 떠나려고 하고 계시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셨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마지막 날 주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미움은 점점 지워나가고 사랑은 점점 더 많이 그려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떠나심을 이야기할 때에 걱정하고 연민하고 근심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너희들을 결단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들 눈앞에 있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자녀와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스데반처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 한 달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 시기, 원망, 질투, 불평은 다 그치게 하시고 사랑만, 축복만,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구세주 오 하나님. 외롭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구세주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복잡다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내 형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를 무엇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여기며 작은 자든 큰 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전개소리를 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제 더 많이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사랑한다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이제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울산 쪽에는 영국발 변이, 그래가지고는 조금 더 변종이 나와서 영국 울산 지역에 이것은 또 감염되게, 이게 전파되게 되면 치사율이 더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문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요, 인도는 지금 정말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고 우리가 못 사는 나라, 남의 나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는 남의 나라인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대한민국을 휘젓고 지나갈 때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먼 동양의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세 유럽으로, 미 대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또 인도 변이, 아프리카 변이, 또 영국 변이, 이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변종으로 우리를 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아이를 신앙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자녀는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며 우리 부모님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은 아들이 난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딸이 난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말만큼 더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신앙이 정말 신앙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또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3, 4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녀, 이 모두를 품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되고 늘 화목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할 때에 학교 생활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할 때에 직장 생활이 행복하며, 가정이 행복할 때에 또한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영락에 속한 각 믿음의 각 가정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모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3대, 6대, 10대, 100대, 자녀손 1000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신앙이 강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교육이, 일상이 휘청거리며 많은 어려움들이 반복되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아득함이 우리를 더욱더 힘겹게 합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백성들에게 코로나 백신이 잘 보급되어져서 이 모든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밝히지 못하고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또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사 교회를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거룩함이, 진실함이, 사랑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자분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악한 현장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국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북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부산 영락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은총만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의 백성들, 하나님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무너져버린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나라의 경제, 정치, 국방, 교육, 문화가 어지럽습니다. 주님,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왜곡되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바르게 펴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과 공의와 바람직한 것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앙의 가문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희망들을, 소망들을,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소망을 품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